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격려와 위로의 말일 것입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에 성공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격려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 도전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해야 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는 한 200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전적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또한 자신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모세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생각할 것은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위축된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는 비교할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모세는 천재다면은 여호수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과 천재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리자, 모세는 율법의 대리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덕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이요, 반석에서 샘물을 낸 사람입니다. 이 탁월한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은 여호수아 19장 51절까지 여호수아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종 여호수아. 자, 이 성경도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19장까지 여호수아에서 기록을 합니다. 19장 51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여호수아 앞에 모세의 종이란 말이 떨어지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비로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을 붙이게 되집니다. 그만큼 이 모세라는 산은 엄청난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모세를 비교해 보니 내가 너무 열등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나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요.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도무지 용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위축되어지고 상심되어지고 열등적인 마음이 그를 깊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요?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는 작아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모세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모세보다도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많은 위인들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에 함께 하시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심한 마음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강한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자금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열등한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024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sem떡의 성도들아, 괜찮아. 너희가 좀 작아도 괜찮고, 너희가 좀 연약해도 괜찮고, 너희가 좀 강하지 못해도 괜찮고, 너희가 좀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현실을 돌파하는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어요. 그 땅을 정탐했더니 적과 꿀이 분명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랍 자손 거인들이 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도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기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하며 다녔던 그런 유목민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있고 빛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 사는 한 촌놈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을 갔더니 서울에 여러분 그것들이 빛나 보이는 똑같은 거예요. 도무지 저거는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능력이었어요. 적들은 무서운 군사들이었습니다. 신체적 에너지도 훨씬 더 탁월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면은 낫죠. 그렇지 않나요?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모르면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자기들은 여러분 철병거가 아니라 막대기 하나 겨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무기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애들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요즘같이 말한다면 스텔스기가 있고 폭격기가 있고 전투기가 있고 최첨단의 이런 모든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겨우 소총 하나밖에 없어요. 이랬으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위축되어진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돌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적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우리는 전쟁도 제대로 치러보지 않은 저희들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님은 1장 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괜찮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2024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러분, 거인 같은 아낙 사람들이 난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한 도성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병거들은 바람결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들이 올해 무엇이든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를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년백두에 우리는 일본에 또 큰 지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작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강합니까? 대체 얼마나 강해요? 사람이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목숨 위험하면은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칼 한 자루에 목숨만 살려달라고 벌벌 떠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365년은 이 기나긴 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불쑥불쑥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이기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피로를 돌아보고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극찬한 것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께서 다 먹이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뒤부터 만나가 멈춰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못 먹이면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먹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는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될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3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 대체 어떻게 먹여야 되나요? 먹이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당장 이 문제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때는 만나를 매일마다 내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매일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양식을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해.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면 주께서 여러분 먹을 것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정말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양식을 찾아 주었습니다. 가나안의 곡간들을 다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광야의 기적이 멈춘 지금은 옷들도 이제는 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적들의 드레스룸을 활짝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식량 창고를 여시면은 그 누구도 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옷장을 활짝 여시면은 누구도 입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경제적인 능력이 약하고 또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semtuk의 성도들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너의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할 것이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를 정말 바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남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말씀은 내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욕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명예가 아니에요. 내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내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라.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누가 이 땅을 주시겠다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실행하는 자, 대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떠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의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면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을까?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곳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잠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안에 종살이를 하게 하고 감방까지 넣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곳으로 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한 최고의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여러분 적합한 위치에 우리를 하나님은 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 여러분 11명을 위치를 둘 때 여러분 골키퍼를 공격수로 두는 어리석은 감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적합한 자리에 하나님은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계속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무슨 확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올해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새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맞이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권적 섭리에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많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높아, 내가 이만한 힘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계산법은 망하는 계산법이에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스펙을 항상 계산하여, 내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늘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강건한 힘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빠뜨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스펙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상수로 두시기로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지혜야,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인생의 계산의 핵심으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조건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때 내 것이 됩니다. 내 방식대로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첫 번째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놓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네 것으로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순종하는 데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데에 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나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나요? 네, 순종하는 데는 용기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패배하고 말씀이 넘어지고 말씀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드디어 보이고 도리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나요? 세상 방식대로 살면 훨씬 편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저렇게 하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강력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 합니다. 이런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어떤 신이나 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절을 해야 되나요? 절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절을 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때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말하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고는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이는 뭡니까? 이게 용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삼고 이 말씀 따라 나는 복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확실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올곧게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주제로 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속은 각자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백수처럼 지내면 하늘에 돈이 툭툭 떨어지고 뭐 일들이 풀리나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칼을 들고 적들을 쳐 죽여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 우리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지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고군분투하며 적들과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말씀이 되었다면 올해는 여러분 적들과 담대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금의 터전에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 성터를 성지순례를 작년에 가서 보니 참 신비했습니다. 이제 뭐 전쟁이 때문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나야 될 건데 참 그 성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는데 그만 큰 패배를 하게 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분명히 7절에서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할 것을 명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숨겨버렸습니다. 여리고 전리품을 그가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아간이 숨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넘어질 수가 있고 혹시 또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고 후퇴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당신의 자녀가 성큼성큼 앞으로 전진만 하면은 잠시 머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할까? 너무 성성장구하면은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다시 너를 점검해봐.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주춤거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거대한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저희들을 주저앉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다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약속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너희의 수고가 무엇이든 반드시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때로는 너무나도 작고 작아서 이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큰 것은 의미가 있고 작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작고 미미한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고 미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다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빛이 나지 아니해도 여러분, 그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성공을 볼 수 없다 해서 실패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로 돌아간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격의 총알을 쏘십시오. 모든 총알들은 반드시 적들을 정확하게 맞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헛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러분, 가나안은 정복되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었던 나라가 정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분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들은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웃습니다.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섭리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세상은 우리를 자주 비웃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2024년도 더욱더 담대하게 능력 있게 강력하게 살아내어서 100배, 60배, 30배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